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 여러분 성경의 반복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는 뭐냐면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시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어둠 그 자체인 인간을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바로 서두에 나오고 있는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주제,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빛과 어둠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캄캄함, 흑암, 그것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요? 빛을 창조하신 것이다.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고, 빛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역설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은 여러분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이신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해서 빛으로 오려고 하지를 않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5절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10절에서는 알지 못하고, 11절에서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을 하십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저는 신앙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과 갈등만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야 마땅한 그 길과 내가 살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내 안에서 충돌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도 고민과 갈등만 안겨주는 이 나라가 싫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만한 그러한 용기와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먼 나라 독일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예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예수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 없이 살면은 그 고통과 갈등이 사라질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그 삶이 너무 공허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기쁨이나 만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 삶을 대신 채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강하게 올가매고 내면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청년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접한다, 우리말로 영접한다 말은 환대하여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그런 말인데, 영접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을까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receive라고 번역을 했어요. receive는 그냥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어로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 뭐라고 하냐면 파라람바노라고 합니다. 파라람바노.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과 람바노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파라는 여러분 아시죠?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곁에, 나란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곁에, 나란히. 람바노는 취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파라와 람바노가 결합해 있는 파라람바노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꼭 붙잡아 두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밀착하여 받아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멀찌감치 그냥 그렇게 받는 게 바로 내 곁에 놓치지 않게 꽉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파라람바노. 그러니까 람바노라고 하는 말보다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말이 바로 영접한다라고 번역된 파라람바노,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 영접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정말로 파랄람바노하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그런 상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전도할 때 쓰기 쉬운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미지근하여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은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파랄람바노, 예수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곁에 꼭 붙들어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저 문 바깥에 세워놓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렸어. 떠나지 않도록 내 곁에 꽉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면서 내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위탁해 드리는, 넘겨드리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랄람바노, 꽉 붙잡아서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내 곁에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되고 성탄이 되면 여러분, 오거리 광장에 성탄 추위의 빛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 대림절에 촛불을 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죄악과 죽음의 멸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를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파라람바노하는,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게 꽉 붙잡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이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빛을 발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타고난 영성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어느 날 트루니에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백지 계약서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네.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나는 그대로 할 것이네.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다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백지계약서와 같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어있는 그 계약서의 하단에 사인을 해서 주님께 넘겨드렸다는, 그리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투르니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는 것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못 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만 제 인생 주인은 저고요, 주님은 저를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그때 펼쳐질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는 그때부터 내 삶은 선하신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한편의 드라마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꽉 붙잡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 점점 자신의 삶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뿐인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자녀인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걸음걸음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가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어젯밤에 시드니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충훈이가 한국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바라는 것,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을 좀 마음껏 먹고 싶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혼자 사니까 얼마나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렇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거기에 가득 찬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생각하고, 또 아버지 집에 오니까 좋은 옷들도 많네. 아빠, 이 옷 제가 입어도 되죠? 안 돼, 그럴 수 있나요? 아들이 달라는데,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러자, 내 것이 다 너 것이거늘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파라람바노, 내 속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같이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경은 이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는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요, 이제는 어둠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무슨 말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과 싸우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 드린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빛을 켜서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빛을 켜가지고 그것을 말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집안을 두루두루 밝히게 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 빛을 감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이웃들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 내 삶 속에 온전히 영접했는지, 정말로 파랄람바노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오늘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작은 촛불 하나라도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대림절에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비추는 복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